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9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일레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저희들 나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두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서게 계심을 감사합나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과 하나님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을 나가는 자매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는 유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고백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교만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사람끼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옵고 또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효경 집사님 교정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주일 아침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앞에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좌절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주셨으며
근심 가운데 찬송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두 손 꼭 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역할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모든 사람들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의 행함이 더욱 절실한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 땅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세류일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주여. 더 나아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채우시며 굳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루하루가 은혜로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이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 세우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오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50장 정성 내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종이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말과 행복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에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시간 모든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나아갑니다.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늘의 한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일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너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두 곳을 함께 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우리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90쪽 신약성경 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희의 삶이 되기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특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죄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인과 의인은 반대말의 개념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자라면, 의인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바뀐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과 함께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오늘 읽어드린 요한 1서 3장에 보면 성령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람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개념하고 진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모든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때가 많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죠. 따라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해도 이 말씀이 내 뜻을 지탱해주는 말씀을 찾거나 내 뜻을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말씀에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지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할 때에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목표나 그 목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는 행복일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혼동이 와도 그 말씀 앞에 삶을 들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지지해주거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진짜 올바른 기도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이미 세워놓고 나서 그 뜻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거나 그 뜻을 지지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 와도 그 뜻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 이미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나에게 노크를 하고 나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이미 내 생각은 내 뜻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절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발선이 절대 여러분 공평하게 출발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자 하는 데 출발해야 되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믿음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갖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도 해주시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내가 잠을 자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차를 운전하다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 영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 당연히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말씀을 그 다음에 알아도 그 말씀을 아는 것 가운데 순종할 때 또 다른 걸림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말씀과 괴리 속에서 우리가 내 욕심과 맞물려서 현실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실패의 대표적인 첫 작품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아담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자지만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와를 볼 때에 아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조금이라도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저와 합리화시키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게 인생들의 연약함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째이긴 하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반드시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것은 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단순하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생각이 따라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다 찬성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지 그 자체가 내 모든 생각과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자가 되었어도 우리가 또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그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범했던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말씀과 어그러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다 좋아하죠.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에 것에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알라를 믿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의 업보를 쌓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성경을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내 인생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목표는 같은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는 본인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과는 그걸 얻고 싶어 하는데, 말씀이 제시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선택을 해놓고 나서는 결과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그 뜻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까지 내리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방해가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과 여러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라, 그 말인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있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목적지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에게 넘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이 광야에 나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며 나아갈 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시험이 첫째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한 여러분 충동이 두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는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딱 절하면 주겠다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어려운 시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단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모든 천하만국, 우리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유혹은 무엇보다 강한 유혹인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지 오브 갓의 완성,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시험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건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어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팔아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즉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두고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은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방법 지향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손의 랜턴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무슨 뜻이냐면 내 발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절대 멀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지, 내 손에 랜턴이면 멀리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고, 그 발걸음대로 순종하다 보면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자꾸 내가 모든 걸 결론 짓고 그 결론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습성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꿈틀대고 발달돼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한 결과와 모든 결과물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기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절대 넘어가지 말고 내 발의 등 대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에 비춰주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인데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든 종으로 팔려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갔고, 결론적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시는 거고요. 요셉은 그 순간, 닥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의 분노, 배신감에 대한 또는 모함에 대한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몰려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신 그 뜻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 의인,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깨어서 그 싸움 가운데 당당히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참 승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컨닝이라는 게 있어요. 컨닝,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하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5과목 시험을 본다고 칠 때 4과목을 다 잘 봤는데 마지막 한 과목을 잘 보면 장학금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과목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 하나가 딱 남았는데 내 손에 그걸 풀 수 있는 답안지가 손에 들려 있어요. 그냥 펴서 보기만 하면 답을 쓰면 이제 장학금을 탈 수 있고 잘 돼. 그럼 여러분 그게 손에 답안지가 있을 경우 이거 펴서 보는 게 쉬울까요? 안 보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시험 문제 내서 컨닝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안 좋습니다. 다 똑같이 거기다 친다니까요. 근데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게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당장 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데서 벗어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그것을 신앙생활로 알 때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그럴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가면 됩니다. 성경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임상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가 쓴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예화인데요. 하루는 해군 전함 한 대가 안개를 뚫고서 항해하고 있는데 저 멀리 정면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함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게 되자 함장이 상황을 살피려고 키 쪽으로 다가갔고 이때 무전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220도 항로에서 시속 18노트로 항해하는 배에게 경고합니다.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함장 귀에. 즉시 항로를 30도 변경하십시오. 그러면서 함장은 근데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220도 항로로 항해하는 배 함장이다. 내가 아니라 당신 귀하가 항로를 30도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옵니다. 불가합니다. 함장님이 바꾸십시오. 나는 미 해군 장군이다. 귀하는 누구인가? 저는 미국 해양경비대 소위입니다. 그렇다면 장군이잖아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바꾸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장군님이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화가 나서 이 배는 미 해군 전함이다. 자네가 바꾸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등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등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등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등대 말을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지 등대를 바꾸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인데 이 함장처럼 마치 전함을 이끌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등대까지 바꾸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오늘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을 먼저 깨닫는 단계가 필요할 때에 말씀을 또는 기도를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진실을 닮은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삶 가운데 매일 깨어서 나가시길 바라며, 그 기도와 감격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에 흔히 벌어지는 이 두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승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나가는 우리 주일께 모든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말씀이 되어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주일께 모든 영혼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목적 지향적인 삶과 내 앞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등대 되신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앞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시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일께 모든 영혼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죄일께 모든 영혼들을 소망하옵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 세워질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 앞에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46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통합 찬송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세월이 높아지며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사랑으로 힘써서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그게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강단꽃 김정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깎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아래 친교 봉사 거기에 정리인 그보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어주는 게 혼동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 날짜는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그 주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잔디 깎으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이후에 와서 왜냐하면 잔디가 잘 월요일 날 깎으면 또 주일 날도 많이 자라니까 가능하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후에 와서 깎아야 이게 같은 깎아도 깔끔하게 이게 보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목요일 날 이후에 와서 그 주간에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참조해 주셔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꼭 사정상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집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항상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나와 있는 이 평등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치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평등법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이것을 광고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페이퍼 한 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왜 평등법을 반대 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성, 남자와 여자 말고 동성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면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가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평등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교회 모든 이제 혜택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돼서 불이익을 주면서 교회를 제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법이 통과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올로지컬 남자 여자 말고도 다른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그걸 갖다 절대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성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게 되고 부모나 누구도 절대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엉뚱한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평등법에 가려가 포장시켜서 마치 인생들에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이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거기다 서신을 띄우면 이게 하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표결이 붙여지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서명을 통해서 그 하원 그분들에게 이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가 됐고 상원에 지금 이제 표결을 아마 하게 될 건데,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게 상정되고 있는,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한국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결국은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게 되고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도 그 복음도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그 자체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같은 맥락인데요. 점점 더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하여 점점 주님으로부터 인생들을 멀리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서 요한한 페이퍼 한 장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양심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이웃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찬양 드리시며 기도 축도를 마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실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정을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영혼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육신의 장막이 하는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함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하옵고, 더 나아가 영이 간결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인영 성도 하나님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다음 세포가 다 소멸 되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영영간에 강건해지는 자녀 되길 소원하옵나니 이 인형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배양을 치유해 주시며 영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호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박신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으나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파킨스병을 붙잡으시길 소망하옵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붙잡으시길 소원하옵나니 이 정성들이 영육간에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흘려서 영계 하나님 아버지 방광함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게 하시며 감사하옵나니 회복되어져 건강하고 주님 앞에 서시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를 깨달은 자로서 그 영이 강건해지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클레런스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방광함을 취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영의 간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짓게 영혼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을 굳건히 서며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승려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을 인하여 세상에 어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을 가져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영의 간건함으로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게 통 인도하시니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승리하를 다짐하며 나가는 세력의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